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진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을 지나 200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정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구절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의 귓가에 들리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이 예수님의 세례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 속에서는요,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그러니까 그 장면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정점을 치는구나. 가장 클라이막스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완성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 그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그 신호탄이 될 수도 있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음의 이 장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이 저자 누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1장에 보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명쾌하게 선을 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학설들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어떤 이들은 로마의 관료로 몸담았던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누가를 후원했던, 그가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후원자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 사람은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테오스라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필레오 또는 필로스라는 그 사랑에 관한, 사랑하는 이것에 관해서
그 이름, 그것이 조합돼서 네오빌로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그 네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러한 의미로 쓰여졌을 때 아마도 예수를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특별히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들을 집필하고 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안에서는 그가 아직도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썼다고 하였을 때, 이 책의 집필 목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분명히 불확신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결국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근원이 어딘지, 그 신앙이 어떻게 기초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여 주고 알려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23절에 그리고 오늘 38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 주고 있죠. 2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무려 7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위로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는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8대씩 해갖고 네 타임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이 이제 오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왔다라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그와는 반대로 이 앞선 마태복음의 아래로의 방향이 아니라 위로의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족보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집필했을 때 그가 목적으로 했던 대상, 청중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썼던 마태복음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에게 그러한 모습의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래로의 방향으로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이고요. 역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온 인류에 관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여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들에게도 미칩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역으로 위로의 방향을 가지고 바로 아담까지 올라가고 또 아담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족보를 묘사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누가가 가졌던 분명한 생각은 복음을 알지만 또는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의 자들에게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 족보의 가르침도 어떻게 가고 있죠? 결국에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고 아담을 지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예수님의 세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났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족보가 왜 생겨졌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 족보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가면 이렇게 족보가 막 여러 권이 이렇게
전집같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족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족보라 하면 우선은 자신의 본관을 중심으로 자기의 동족의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거 아닙니까? 한 혈통이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뿌리를 내렸고 그 세대의 순서, 어떤 동족의 근원도 밝히고 그 세대의 순서들을 알릴 목적으로 기록된 게 족보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가 만들어진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혈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동족에 관한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함이죠. 사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의 근원이 무엇인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들, 그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77명의 그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족보에 아직 기록되어지 않았던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는 여기에 집중하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사용하여서 알렸던 것이죠. 결국에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단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 갈림길에 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몇십 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헷갈릴 때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끌어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라면, 예수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한 채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가 흘러넘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사역을 끌어갔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번영을 위해 자기의 발걸음을 옮겼겠죠. 로마라는 정권을 전복하고 자신이 그 왕좌에 오를 생각을 하였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을 잊고 살아간다면요, 세상 속에서 진짜 남들이 생각하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등쳐먹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 과장되이 말해서 눌러버리기도 하고요, 짓밟아 버리기도 하고요,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육적인 부모가 다 다르죠. 그 다양함의 부모가 있습니다. 족보가 말하는 어떤 본관을 말하고 그러한 혈연적인 중심의 그러한 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뿌리는 어디요? 아담이요, 하나님이요.
그곳으로 연결되어진 그 뿌리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이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질문하셨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정답이잖아요. 이 고백,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아는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인간적인 혈육의 것들로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왔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거기에 기반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과연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십자가로, 그분의 길로 내가 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이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이 한 존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묵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어요. 그가 붓을 들어 이 글을 썼을 때 그의 마음은요, 세상에 있는 그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사람, 정확히 누군지 지목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사실 누가가 처한 그 상황에서는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데오빌로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모든 이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여 이 글을 썼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그의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전하여 주면서 나의 근원은 어딘가,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인가, 내 정체성의 뿌리는 어디인가를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했던 그러한 복음이 바로 누가를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믿음 위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뿌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정체성이 있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온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으로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약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잖아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완성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그분의 세례를 받음, 그리고 그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앞으로 십자가까지 가는 그 공생의 시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 아니었나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구원의 경륜들, 그것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알아 내가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